로마서 1장 8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지금 성경으로 신약 성경 239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시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8절 읽겠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함.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주께 빚진 자들의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주신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 받으십시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받으십시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받으십시다. 지난 2024년 11월 미국 연방은행에서 발표한 미국의 가계빚이 17조 9,430억 달러, 가히 18조억 달러의 시대가 돌입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한국 원화로 제가 계산해 보니까요, 약 2경 6천조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역시 우리 성도님들 믿음이 굉장히 크십니다. 별로 그렇게 개의치 않고 놀라지도 않으시는군요. 네. 사실 보통 우리들에게 쉽게 다가오지가 않는 액수입니다. 이 18조억 달러가 넘는 빚을 젖먹이까지 포함한 미국 전체 인구수로 하나씩 나누어 보면 한 사람당 약 51,930달러, 한국 원화로 6,750만 원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즉 우리 한 사람이 6천만 원 정도의 빚을 지고 살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연방은행도 가계부채의 증가 속도가 너무 빨라서 위험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경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전반적으로 사회와 경제 그리고 교육의 문제까지 확대될 수 있습니다. 이런 뉴스에 우리는 이런 빚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성도님들도 계실 것이고, 또 한편으로 사업이나 개인적으로 빚을 진 분들 중에서는 반 정도만 빚이 줄어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한국에 미운 우리 새끼라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 프로그램에 등장하는 이상민이라는 가수도 20년 동안 약 70억의 빚을 갚았다며 화제가 되었고, 또 그분의 삶이 조명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주위 동료들은 여전히 저 빚진 사람, 빚쟁이란 말로 조롱을 섞어가면서 놀리거나 또 하대하면서 유머 코드로 사용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여기 빚쟁이란 단어가 상황에 따라서 돈을 빌려준 사람을 의미하기도 하고 돈을 갚아야 할 사람을 의미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가령 어떤 사람이 나는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오는 빚쟁이들에게 시달렸어요 라고 할 때 여기서 빚쟁이는 채권자가 됩니다. 반대로 나는 사업에 실패해서 하루아침에 빚쟁이가 되었어 라고 할 때는 채무자를 뜻합니다. 사실 어느 쪽이든 빚쟁이가 된다는 것은 그 자체로 매우 피곤한 일입니다.
누가 빚쟁이란 말을 좋아하겠습니까? 그래도 어쩔 수 없이 빚쟁이라는 소리를 듣는다면 우리는 되게 빌리는 채무자보다 빌려주는 채권자가 되는 쪽이 훨씬 좋다고 말할 것입니다. 빚을 졌다는 것은 경제적인 삶에 실패했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돈과 그리고 물질의 부채를 훌훌 벗어버리고 싶은 것이 우리 모든 사람의 마음이 아닐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에도 이런 빚쟁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오히려 빚을 진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아주 어마어마한 빚을 졌다고 공표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하나님의 사도가 오늘 빚을 지고 있는데 그 대상이 교회와 성도가 아니랍니다. 헬라인이란 당시 헬라 말을 할 줄 알고 철학을 아는 문명인을 뜻했고, 또 야만인이란 헬라 말을 할 줄 모르는 사람, 지혜 없는 어리석은 사람, 이방인들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즉 바울은 지금 이 세상 모두에게 빚을 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어떤 빚을 얼마만큼 지고 있냐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은혜로 인한 영적인 빚, 마음의 빚이었습니다. 물질적이고 외적인 빚을 지어도 얼마나 억눌립니까마는 사실 우리의 내면 마음과 이 영적인 빚 또한 우리를 압박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빚을 졌다는 것은 누구에겐가 그것을 갚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은혜의 빚을 졌다는 것은 뭔가 분명 다릅니다. 이 세상을 살기 위해 빌린 빚들과 반대로 긍정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새로운 사명의 삶을 만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물질적인 빚을 갚아야 하는 것처럼 영적인 빚을 갚아야 한다고 생각할 때에 오히려 하나님의 사명과 소명이 생긴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점에서 성도는 특별히 예수님 영적인 빚에 대해서 은혜, 축복이라고 바꾸어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신을 낳아준 부모님에게 정신적인 채무의식을 갖고 있는 자녀는 효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엄마, 아빠가 평생 나에게 해준 게 뭐야? 라는 생각인 자녀는 나중에 부모에게 함부로 대할 수도 있습니다. 직원이 회사에 대한 빚진 마음이 있다면 충성스러운 사원이 될 수 있고, 갈등이 일어나도 쉽게 해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 국민이 나라에 대한 빚진 의식이 있다면 나라를 사랑하고 아끼는 애국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을 자녀나 직원보다 더 가져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자녀보다는 부모입니다. 부모가 더 강하게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자녀에게 사랑과 정성을 쏟게 됩니다. 그런 부모가 있는 가정이 복받는 가정입니다. 회사의 임원과 지도자가 먼저 직장과 직원에 대한 빚진 마음으로 대할 때 그 회사는 복받은 회사가 되고, 그곳에서 일하는 직원은 복받는 직원이 될 것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지도자들이 국민에 대한 채무 의식을 가져야 그 나라가 복받는 나라가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만약 국민에 대한 빚진 마음이 감사하는 마음이 아니라 자신의 권리를 수호하기 위한 마음에 멈춰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국민을 힘들게 하는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그렇습니다. 교회의 지도자들과 직분자들이 교회와 성도들에 대한 영적의 마음의 빚을 갖는다면 그 교회는 얼마나 복받은 교회가 될까요? 하나님이 내게 사랑으로 이 교회를 맡겨주셨구나. 하나님이 내게 은혜로 이 직분을 주셨구나. 잘 섬기고 하나님의 역사가 생생하게 이곳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 삶을 다 드려야지. 이러한 마음들이 하나로 모인다면 반드시 교회는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됩니다. 또 성도들이 주의 은혜를 받으며 감사로 고백할 수밖에 없는 빚진 마음이 심령 가운데 점점 커지면 자발적인 기쁨과 봉사와 섬김을 능히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공동체는 충만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주를 향한 영적인 빚은 그런데 우리 모두에게 다 해당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도의 신앙과 그리고 교회는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부활의 복음이라는 기초 위에 세워져 가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 고난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감당하셨다. 그래서 나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우리가 복음의 빚을 졌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았다 라는 이 영적인 은혜, 그 빚짐이 성도들과 교회에 주어졌고 이것으로 충만하여 구원의 복음을 지금도 우리는 감당하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섬기면서 충성하는 주께 빚진 인생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헌신된 인생들을 통해 성령님의 역사가 이 땅에 불꽃처럼 퍼져나가는 이 사실이 어떻게 보면 우리 이민교회의 축복이요 자랑이 아니겠습니까? 말도 안 통하는 이 불모지와 같은 이 땅에 그저 누구라고 할 것 없이 믿음으로 교회부터 세우셨습니다. 한 분 한 분 시간 날 때마다 모여서 서로 위로하고 기도해주며 사랑의 섬김을 다한 성도들을 통해서 이 아틀란타 지역에만 한국 이민교회가 300여 개 이상 되는 믿음의 공동체가 세워졌다고 합니다. 2025년 바라기는 이제 우리 비전교회 이 안에서 무엇보다 이 복음의 감격이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에게 구원의 은혜가 충만해지고 그 감격이 내 안에 영적인 빚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진정 예수님으로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과 자녀들을 살려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복음으로 여러분의 일터와 교회를 회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큰 능력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실제적 삶 속에 차고 넘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신약 시대에 가장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나타낸 지도자이자 이방인의 사도라고 칭함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원래부터 그가 이런 사람이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태생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자 유대 바리새인이었으며 유아 독존, 오히려 복음을 거절하고 자기가 믿는 것만 옳다고 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비참하게 죽은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냐? 어떻게 저 젊은 청년이 메시아냐?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자 불경한 죄다라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 누구보다 먼저 찾아가서 핍박하고 성도들을 잡아 감옥에 가두었던 사람, 그가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핍박했던 예수님을 경험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셨을 때 너무나 깜짝 놀랐습니다. 그 전까지 예수라는 사람은 자기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은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이렇게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자신을 위하여 아들의 목숨까지도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하나님의 참 은혜의 그 뜻을 깨닫게 되자 그 한 사람의 인생이 180도 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신념을 다해 살았던 자가 그동안 핍박했던 성도들과 교회를 향하여 빚진 자의 인생으로 나아갑니다. 나 같은 못된 놈에게도 다가오신 예수님, 나 같은 사람에게도 다가오셔서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을 보여주신 주님, 이러면서 감사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불평과 불만이 멈추게 되고 남을 향한 원망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의 중심에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성도들을 향한, 교회를 향한 감사하는 마음이 자리 잡았습니다. 구원이야말로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가 이 자리까지 온 것이 주님의 사랑 때문이었구나 라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나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보았던 시각이, 생각이 자신이 그토록 핍박하던 성도들과 교회를 향하게 됩니다. 깨어지고 결핍된 세상의 현실이 바울의 마음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예수님 하나만 붙들며 견디며 살아온 성도들과 교회 앞에, 그래서 그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복음의 사명과 소명으로 세움받는 바울, 이들을 감사와 사랑으로 섬길 수밖에 없는 빚진 자의 인생이 된 것입니다.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의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아멘. 오늘 로마서를 쓸 당시 바울은 고린도라는 도시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로마에 교회가 세워져 있다는 소식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아직 복음의 사도로서 로마에 입성하지 못했지만 자신이 전도하지 않았던 무명의 성도들이 그곳에 먼저 교회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로부터 복음이 온 세상 곳곳으로 선하게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로마에 교회가 생겼대, 복음이 퍼지고 있대, 그것이 바울에게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신앙이 잘 자라는 성도들의 모습이 정말로 감사로 다가왔습니다. 성도들이 축복받은 것에 감사했습니다. 자신의 직접적인 사역은 아니었지만 그것이 바울에게 기쁨과 감사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빚진 자의 인생입니다. 이기적이고 개인주의의 편협한 자리를 벗어나게 하고 주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 공동체 속에 참여하게 하는 힘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본래 바울은 열정적인 유대 바리새주의자가 아니었습니까? 율법 하나로 사람을 평가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을 어기는 사람들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리고 비판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리저리 죄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가슴에 분노가 가득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복음의 은혜를 먼저 깨닫게 되자, 충만하게 입게 되자 핍박했던 상대들을 품고 자기랑 상관없던 사람들을 사랑하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나랑 전혀 상관없던 남이 믿음의 동지가 되었습니다. 이렇듯 주님께 빚진 성도들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섬기고 헌신할 수 있는 은혜, 기쁨과 감사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9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최근 날씨가 매우 쌀쌀해지면서 생각지도 못하게 많은 성도님들이 지금 병상에 누워 계십니다. 아프신 분들의 이름 하나하나를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될 수 있으면 저에게 치유의 은사를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로서 능력이 참 부족한 것 같습니다. 기도밖에 할 게 없는데 정말 이 기도 소리를 들어주시고 정말 우리 병상에 누워 계신 성도님들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드린 한 주였습니다. 그런 제게 위로가 되고 너무 감사했던 것들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새벽부터 저녁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많은 성도님들께서 연락을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목사님, 우리 성도님 누구누구 아프시다고 들었는데 목사님 아시죠? 그런데 그분들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계속 중보 기도하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목사님도 힘내세요.
이러한 메시지를 제가 전해드리면서 한 가지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모세의 중보기도 그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 구절의 배경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하자 하나님께서 책망할 것이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 민족을 다 버릴 것이라고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민족을 앞에 두고 지금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 이 민족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 민족을 용서하기 어려우시면 저도 구원의 반열에서 제하여 버려 주시고 그들과 함께 망하는 자리로 보내주세요. 자기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중보기도를 한 것입니다. 세상은 교회가 병들었다고 합니다. 믿는 자들이 위선자처럼 겉과 속이 다르다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모세처럼 오늘도 눈물로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세상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지난 한 주 서로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리고 기도로 나간 우리 비전교회와 성도님들도 주님 보시기에 소망이 있는 공동체가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중보기도란 이처럼 생명책에 먼저 기록된 은혜의 사람, 그리고 사랑의 사람이 빚진 마음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가정들을 위해서, 성도들과 교회를 위해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품고 목숨을 다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흐름이 여기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의 능력으로 서로를 위한 기도가 멈추지 않고 늘 사랑과 은혜가 삶으로 증거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바울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지혜 없는 자나 구별 없이 모두를 끌어안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게 된 것은 결국 영적인 빛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가 너무나 크다 보니 어느새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에 대한 긍휼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로마, 주님 모르는 땅끝까지 전하는 사명을 다하게 됩니다.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그리고 이후에 나오는 13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의 복음이 로마 전체에 전해지며 주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입니다. 개인적인 관광이 아니라, 성공을 하러 로마로 가는 것이 아니라, 유명해지고 어떤 일을 성취하려 로마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영혼, 깨어진 세상을 하나님의 긍휼함으로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빚진 자로서 그들을 살리기 위해 지금 간다고 합니다. 복음이 바울의 삶을 뒤바꿔 놓았고 하나님 역사의 흐름을 유대인들에게서 이방인들로 완전하게 바꿔 놓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바울뿐만 아니라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사실상 복음의 빚진 자들 아니겠습니까? 아무런 자격이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이죠. 동시에 거룩한 부담감과 긍휼함으로 예수님을 모르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명도 주어졌습니다.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하나님만 예배드리는 교회에 계속해서 머무르게 하지 않으시고 세상 속으로 보내실까요? 평소에 이 질문을 가지고 있지 않고 여러분 일터로 가신다면 어쩌면 하나님 은혜, 빚진 마음을 잊어버린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에 대한 무감각입니다. 무엇에도 별 느낌 없이
그냥 세월 흘러가는 대로 살지 뭐 라는 태도. 그런데 이것은 거듭난 성도의 모습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시다가 마지막 한 가지 문제를 지적하시는데, 바로 너희가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다. 처음에 받았던 은혜, 처음 받았던 사랑, 그것으로 인한 빚진 마음이 성도들에게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사랑하는 사람은 말과 눈동자, 마음 씀씀이가 다릅니다. 내가 이 사랑을 지금 전해야 하는데, 내가 정말 사랑하는 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전해야 하는데 라면서 복음을 듣지 못한 주의를 볼 때에 조바심이 나고 잠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긍휼이 있는 성도는 죄인을 보면 그 죄로 인하여 생길 최후 결과를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라도 예수님을 전해줄까, 이런 마음을 누를 길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께 빚진 자의 삶이 됩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이 나의 주님인 것으로 내게 기쁨이 됩니다 했던 고백, 여러분 먼저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내 위치가 아닌 주님을 먼저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긍휼함으로 이웃과 세상을 품는 우리 비전교회 되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한 젊은이가 자기의 은사만 만나면 늘 세상에 대한 불만과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러자 어느 날 이 은사가 선생님께서 제자를 부릅니다. 그리고 제자에게 소금 한 사발과 물 한 컵을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소금 한 줌을 컵 속에 넣고 그리고 저은 뒤에 그 물을 마셔보라고 했습니다. 제자는 얼굴을 찡그리면서 짜릿한 소금물 마셨습니다. 선생님이 맛이 어떠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제자 화가 난 목소리로 선생님 짭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번엔 제자를 맑은 호숫가로 데려가 이 사발이 담긴 소금을 호수에 다 부어버리고 그리고 제자에게 그 호수의 물을 떠서 마시게 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다시 제자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이 물은 어떠냐? 그랬더니 제자가 안 짠데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이 선생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은 소금이라도 짠맛의 정도는 담는 그릇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다. 인생의 고통도 마찬가지다. 너 속에 고통이 있다면 너가 컵이 되지 말고 큰 호수가 되면 된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현재 삶에 고난이 큽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고통이 있습니까? 아니면 빚쟁이와 같은 상황에 놓여 계십니까?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보다 작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모든 사람을 긍휼로 사랑하며 여러분 기도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이것이 가능하십니까? 어렵지요. 어렵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복음이 바로 우리를 가능케 할 수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붙드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자 축복입니다 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살아있는 것이 당연한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 빚진 성도이자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바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 내가 인정할 때에 우리의 영혼이 복음으로 충만할 때에 주님 임재하시며 우리의 인생을 은혜로 변화시켜 갈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루를 살더라도 빚진 자의 심정으로 사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이렇게만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을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자리로 바꾸어 가실 것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이 놀라운 역사를 삼으면서 영적으로 빚진 자의 심정으로 살아가는 비전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해워사니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의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의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의 삶으로 보내고 계십니다. 또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 공동체, 교회를 붙들고 계십니다.
여러분, 다른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에 빚진 자로서 살아가셔야 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빚진 인생들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 속에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하나님은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 앞에 더욱더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도 불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 일터로 불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 교회를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회복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다른 걸 의지하지 아니하고 다른 것 붙들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님의 사랑, 은혜에 붙들고 나가는 한 사람 되게 도와주셔서 한량없는 은혜가 우리를 살릴 줄 믿습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사도 바울은 복음의 빚진 자로 살았습니다. 갚을 수 없는 그 빚 때문에 그는 사명과 소명으로 로마로 가야 했고, 그는 자신을 죽이려는 자들에게조차 복음의 빚 때문에 품고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의 차례입니다. 무엇보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에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감격으로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런 빚진 자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뜻과 계획이 우리가 서 있는 곳에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사명과 소명 다하는 우리 비전교회 귀한 성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